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 우리 3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속 가득히 부어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맥추절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밀과 보리를 직접 수확하지는 않지만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성전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대요. 그리고 성전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엄청 무섭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네, 우리 예수님 뒷다 무서워요. 상을 막 들어 엎고, 네,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요,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와 있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는 귀한 장소에서 형식밖에 남지 않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는 동안 소나 양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면서 오늘 내가 드릴 예배를 마음 다해
준비하는 거였죠. 이게 원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성전까지 이동하다 보면 가끔씩 소나 양한테 상처가 나는 거예요. 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나오기도 벅찬데 언제 성전까지 동물을 데리고 옵니까? 귀찮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물로 사용될 동물들을 성전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편한 대로 나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또 얻어질 돈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심을 담은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인사말 한마디에도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죠. 와, 전사님 반가워요 라고 말해도 내 마음에 진심이 없다면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린 이걸 영혼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친구들 만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네,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래요. 우리가 친구나 아는 동생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죠. 진짜 말한 대로 함께 밥을 먹으면 참 좋은데 말해놓고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보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또 없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제사의 본질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상투적으로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나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닌 편리함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고 나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지 믿지 않았죠.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은요, 자신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성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없었대요. 아무런 마음 없이, 기대함 없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마음 없이 성전에 나오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직접 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성전은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은 어렸을 때 되게 이상한 경험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바위에도 자주 눌리고 가끔 서프라이즈에나 나올 법한 체험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아빠가 금요철야에 모두 가셨던 날이었어요. 저녁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내 뒤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 온몸에 막 소름이 돋기 시작했었어요. 지금도 조금 그러네. 와, 진짜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도망쳐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안으로 뛰쳐 들어갔었죠. 자, 이처럼 우리는 흔히 교회로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아빠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예배당으로 뛰쳐 들어갔었죠. 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었던 고린도전서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죠.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전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자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인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다지 깨끗하지 못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자, 한 사람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요, 옷도 이쁘게 잘 입고 깔끔합니다. 자, 어떤 사람 고를 거예요? 네, 당연히 만남을 준비한 사람을 고르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또한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인 나의 마음에 과연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그 물건을 사던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하나님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돈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눈에는 돈이 먼저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성전에 먼지가 가득히 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욱더 나의 마음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가?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말이죠.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
우리가 읽었었던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있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만약 그 자리에 먼지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히 채워 있다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기도한 저희 모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했고 또 기도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고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꼭 만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